까치까치 설날은 언제죠? 어저께고요. 오늘 우리 설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설 잘 지내세요.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실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공항에 그냥 바글바글하더라고. 이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놀러 가느냐고, 여행 가느냐고 바글바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날이지만은 또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맞게 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못하기 시리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하나씩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요약을 하셨네. 7가지를. 그래서 기도의 씨앗 뿌리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예? 기도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이제 뭐 인생 얼마나 산다고 미워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사랑하며 살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부부간에부터. 또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기,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이제 기도 응답 체험하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가 경험하기, 이겁니다. 7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라고. 오늘은 8번째로 매일 성경 읽기, 성경 말씀대로 살기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성경 매일 읽고 계시죠? 예? 네, 이러시는데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있죠?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이렇게 듣고 설교로,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히브리서 6장에도 어린아이들은 뭐밖에 못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 젖밖에 못 먹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서도 여전히 젖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책망을 하셨죠. 이제는 그 정도 예수 믿게 됐으면은,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말 어린 나이가 그 지식에 있어서 어린 나이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제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집에서 읽는 자. 그 다음에 읽는 것 같고 되지가 않아요. 듣는 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행위예요. 성경에서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읽고 교회 와서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야죠.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키는 그 행위, 이 3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영적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읽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코로나 3년 안에 그 뜨거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읊조리면서 읽으라 그랬죠. 눈으로만 읽으면 자꾸 잡념이 들고 집중이 안 되니까 조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려요. 어떨 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확 말씀을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또 나에게 힘을 막 줄 때도 있고, 그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막 찾아서 사명에 불타게 할 때도 있고, 슬픈 마음을 위로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읊조려서 읽을 때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023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속곡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연속곡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막 그냥 궁금한데 그냥 끝나지 않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면 어떤 사람은 막 힘들대요. 막 일주일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단맛이 되기 바랍니다. 예? 너무 궁금해서 그냥 다음 장을 오늘 내일 읽어야지 그러다가 아유 더 읽자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 계시한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나타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셨다는 것을 계시했다 그래요. 계시. 영어로는 리빌,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진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는 이제 뭐 신약 뭐 이게 다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모든 성경,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구약 66권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뭘 번역한 거냐? 저기 이제 제가 써왔어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 푸니우스, 토스 이런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 그래서 저기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데오스. 그 다음에 푸네인이라는 말은 브레스, 숨쉬다는 말이에요. 숨쉬다. 숨쉬다. 근데 토스라는 말은 형용사 어미예요. 이게 하나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God breathed 이렇게 돼.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적 기원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숨을 여기다 훅 진리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된 것임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또 영어 성경 읽다 보면은 인스폴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이 그 중세 시대에 쓰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 이 헬라어 단어 데오 푸뉴스토스를 번역할 때에 이 라틴어로 인스피라테라고 번역해요. 인스피라테. 여기서 이제 영어의 상당한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왔죠. 이 영어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God's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영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시를 쓰거나 어떤 소설을 쓸 때에 그들이 말하는 그때 뭐예요? 작가의 어떤 영감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작가의 영감. 그때 인스피레이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명작인 전쟁과 평화를 쓰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단한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적 영감이 돋보이는 명작들입니다. 그럴 때 영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을 이때 영감이라는 의미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책들은 아무리 훌륭한 책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는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 담긴 책이고, 저자들 또한 죄인인 인간이기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등에는 많은 인간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일부 진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오류와 실수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말하는 그 작가의 영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뭐 음악가가 곡을 작곡할 때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또 이 문학을 읽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성경 해석은 이제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고 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소설가가 시를 쓰거나 또 소설가가 소설을 쓰거나 시인이 시를 쓰면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게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는데, 근데 독자가 그것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A라는 것을 의도했는데 독자는 B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문학 비평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까? 독자의 이해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독자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자를 향해 쓴 거기 때문에. 저자는 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문학 비평하고 달라요. 성경도 물론 비평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다 여기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는데 다 성경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이 본문을 오늘 여기 읽었는데 전혀 이 본문을 얘기하지도 않고 다른 부분만 잠깐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 그 뜻을 찾아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은 A를 뜻하시는 말씀을 줬는데 내가 큐티하다가 나는 B라고 이해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배워야 돼요. 성경 잘못하면 뭐 이단이 생겨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문학 비평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성경 이런 면에서 문학 비평하고는 다르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성경은 인간이 썼잖아요. 어떤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썼잖아요. 제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꼭 인간이 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을 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그러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너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니까 받아 써라. 예. 그래서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딕테이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마태나 뭐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 저자로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할 때, 뜻을 기록하게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문체라든가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느낌이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쓰게 하심으로 풍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딕테이션 한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성경을 대할 때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아니 그 바울이 썼잖아요. 아니 마태가 썼잖아요. 아니 요한이 썼잖아요. 아니 모세가 썼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책이면서도 인간 저자를 활용할 때 그들의 특성을 이용했다는 면에서 인간의 책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강연을 듣거나 무슨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죠. 어떤 때 보면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을 쳐가지고 다리를 풀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내용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자료도 사용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야살의 책도 나오고 여호와의 전쟁기란 책, 그런 그 일반 역사책 존재하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참조를 했잖아요. 막 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 그걸 참조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걸 주석하고 강의하는 목사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지 내 멋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떻게 살려고 주신 말씀인가를 적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왜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끝이에요. 저 몰몬교회 몰몬경 뭐 신천지에 무슨 이만희가 썼다는 뭔 책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여기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 무서운 하나님 저주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첨가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매일매일 읽고 들어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박사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을 등한시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올 한 해는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잠만 좀 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펴서 꼭 일독하는 한 해, 너무 재밌어갖고 이독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이거 찾고 있잖아요. 저 인문사회학 대학 가면은 인문사회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 평생 고민이 뭐예요? 진리가 뭐냐? 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제 헬라적인 지식, 진리가 있고 진리관이 있고 이 유대교적인 진리관이 있어요. 헬라적인 진리관은 뭐냐면 이 자연의 이 물질, 물 자체라 그러는데 철학에서는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 물 자체, 그게 나무면 나무, 뭐 바위면 바위, 바다면 바다, 그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특성, 거기에 100% 일치하게 나의 지식이 일치했을 때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진리예요? 자연과학적 진리죠. 그게 수학적 진리고 자연과학적 진리. 요새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진리, 서구인들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참 도리가 뭔가. 그러니까 질문에 그 진리가 뭐냐 할 때 전혀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참 도리가 뭐냐,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참 도리가 뭐냐 인간의,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첫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구원의 축복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보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칭의와 성의와 성화와 영화와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은 단순히 이런 구원에 대한 지식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오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류 윌리스라고 하는 배너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 미국의 장군이고 언론인이고 저술가였던 아주 지식인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는 자기 친구들 중에 좀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일날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아직까지 가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너무 한심하게 보인 거야, 이 류 윌리스가. 그래서 야,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고대 종교 문서에 불과하지. 그래가지고 고고학하고 역사학을 같이 연구하면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틀렸다는 걸 밝히려고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1장 2장을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작업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책을 거꾸로 쓰게 됐는데, 그게 배너예요. 여러분 영화로 보셨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배너를 쓰게 된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저기 양화진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 묘가 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공식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아마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1866년,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고종 3년입니다. 고종 3년에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저 강화도 김포 저쪽 강화 해협 쪽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지 몰랐죠, 이 사람들이.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 정박이 되고 조선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우리나라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다 이제 결국 싸움이 나가지고 선원 전체가 이제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계기로 이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조선 선교에 불타고 있던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선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 미국인들과 조선인들 한국말을 이제 배워가지고 중국에서 통역관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신분은 선교사죠.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제 조선 선교를 하고 온 거죠. 통역관으로 온 겁니다, 선교사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 공부할 때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젊은이를 영국에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하다든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조선 땅에 이렇게 발을 디뎠으면 어떻게 조선 땅에 와서 교회라도 하나 세운 다음에 데려가시든지 하셔야지. 전도도 하기 전에 그냥 이 대동강이 아니라 여기죠, 강화도 여기서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근데 이제 더 깊이 읽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죽인 사람이 박촌권이란 포졸이에요. 포졸. 근데 이 사람에 잡혀서 이제 죽기 전에 성경책을 막 나눠주고 죽었습니다. 가져온 성경책을.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는데,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이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나눠준 성경이 있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역사책 실제로. 왜냐하면 이 사람 나중에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사 책 읽으면 나옵니다. 홍신길, 김영섭, 김중권, 최치량,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냥 읽은 거에 나눠준 거를, 그때 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강서와 평양 관동교회를 창설하게 됐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졸 박춘권은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하나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읽었는데 처음 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사에 다 남은 거예요. 또 당시에 제너럴 셔머너 불타는 광경을 보고 있던 이때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이 토마스한테, 선교사한테 3권을 받았대요, 성경책을. 그래 갖고 와서 이거 숨기고 있었는데 이거 붙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겁나서 이제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사또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실직고하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주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도배를 해버렸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도배지 이쁜 걸로 집을 한 집은 부잣집이나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이제 신문지로 벽지로 발랐어요.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신문을 많이 봤어요. 벽지로. 어떤 거 몇 년 지난 기사도 실려 있고 재밌습니다. 읽으면은 요새 도배지로 해놔갖고 읽을 게 없어. 재미가 없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막 만화도 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이제 이 최치량인 친구가 거기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붙은 그 도배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 그러니까 이 박충권의 집,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붙여놓은 그 박충권의 집이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예배당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사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놀라워요. 그냥 누가 있어요? 그때 그냥 아무도 없는데 성경 처음 보는 책인데 그걸 읽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도 집사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막 집사가 되려고 하는, 특별히 그 남자 집사님들이 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이롱 신자 하다가 이제 신약 성경 한 번 읽기 이런 그 숙제를 내줘요.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저쪽 책상에서 성경 읽다가 울고 있더래. 자기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사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세요.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와 칭의와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은 진짜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저 남산에 가면은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링거 맞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도 링거 맞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뿌리가 막 사방으로 뻗쳐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나무 쫙 올라간다.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실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큰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와서 그 그늘 밑에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 번 받고 말만 한 번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첫째는 구원에 관한 진리이고 두 번째는 참 인간이 되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조직전학에서 성화 그러는데 그것은 짐승처럼 된 우리 인간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신앙과 인격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과 인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참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예. 자,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한상을 보고 뭐 기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죠. 제대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세상과 인간의 진리를 가르쳐요. 이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예? 우리 인간이 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주와 세상과 이 만물과 이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깊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서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수많은 곤충들과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과 모든 것을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줍니까? 알 수도 없어요.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성경 가르쳐줘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왜? 제일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성경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죄와 허물을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딸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을 타서 자기 이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줬대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몸이 건강검진을 하는 순간에 췌장에 뭐 조그만 그 암초기가 발견돼가지고 그 초기에다 수술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완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내가 읽었어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에서 생겨났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내시경이 된 걸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시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거울이 됩니다. 내시경이 돼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나의 부끄러운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성경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그래도 곧잘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내시경 거울로 작동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게 하셔요. 이걸 보지 못하면 자기의 지금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이 영적인 안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 퍼져갖고 쓰러져 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주셔요, 우리 성령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용 칼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칼은 제일 잘 드는 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죠. 그 회개할 때 딱 성령이 수술해 주셔가지고 영적인 암덩어리를 다 수술해가지고 완치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바르게 한다는 말은 교정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스포츠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탁구, 이렇게 제가 좀 탁구를 잘 치는데 어떤 애는 1년 2년 쳐도 맨날 실력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안 치기 때문이에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배우려면 1년 테니스 치려면 1년 레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나는 이제 레슨도 안 받고 가서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쳐가지고 이제 잘 친 사람이 이겼어요. 미국에서. 나는 이제 그 텔레비전 보고, 그 당시에 세계 1인자 여자 힌기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보고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또 시간 많이 가서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들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피아노 배우러 오면은 좀 치다 온 애들은 2배로 받는답니다. 레슨비를. 생초보는 그 반절만 받는데. 왜냐하면 생초보는 가르치기가 쉬워.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는. 그냥 어디서 하다 온 애는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습관을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몇 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새벽 기도를 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예배 드리는 습관, 설교 집중해서 듣는 습관, 성경 묵상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좋은 습관 고쳐줘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을 의로 교육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죄인이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 모습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해 주신다면은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은 나의 그 죄악의 그 뼛속까지 있는 죄악의 본성이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이걸 십자가에다 날마다 기도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못 박고 그러면 나의 죄성이 자꾸 죽이고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내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을 위해서 먹어야 되죠. 오늘 설날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는 드지 마시고 또 드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육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의 표시가 뭐예요? 식욕이 좋은 거예요. 아프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사하는 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잘하면 이분이 건강하구나. 식사 잘못하면 이게 아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요. 영적으로 비리비리. 그 상태를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비리비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이 건강해지려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농촌 사회잖아요. 예? 우리는 도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 모릅니다. 밤에도 환해. 빌딩마다 다 불 켜놨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무월광 달이 없을 때 또 구름이 끼고 그러면 시골에 사는 진짜 제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 그렇게 깜깜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길이 그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 어둠 속을 걸어가는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다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넓은 길이라고 화려한 길이라고 그걸로 가지 마세요. 길은 그 길이 좁으냐 넓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끝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넓은 길로 가다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좁은 길이고 가시밭이 있어도 거길 다 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바른 인생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사항하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힘써야 된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시편 119편 147, 148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깼습니다. 농촌사회잖아요. 예? 밤에는 못 읽어 잘 불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싹 뜨고 환해질 때 농사지러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 깼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데. 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꿀보다. 아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꿀 하나 찍어 먹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다음이 궁금해서 책을 놓지 못하는 그런 간증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밤새도록 읽었대요. 어떨 때는 막 읽다 계속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금보다 돈보다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 다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1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돈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했다래. 그 다음 사람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읽는 게 좋아요, 돈 버는 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여러분, 순금, 이게 순금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아파트 하나 살지도 몰라요.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 체험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간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역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 항상 현재를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이 매일 아침 새롭도소이다.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몇 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건 이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매일 새롭게 들어야 돼.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제 몸부림쳐야 되죠. 요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이 읽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여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최소한 1도 가게 하시고 너무나 맛있어서 2도 가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몸부림쳐야 돼요. 세 번째, 말씀 듣기와 읽기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지혜와 바른 방향을 배우고 삶이 치유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다져야 될 못못하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경책 66권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담긴 책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 인간의 알아야 될 마땅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담겨있고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참인간으로 깨우치고 수술해주고 만져주는 말씀들이 담겨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돈보다 금보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